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외롭고 태어나는 성장 과정도 거시기하고 살아갈 때도 늘 혼자 고독하게 살아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마지막에 그 물을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군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오히려 남은 자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 찌끄레기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들어서 존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엘리야와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 어떤 자가 남아 있었으며 엘리야는 어떻게 그 시대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복 중에는 인복이 많아요. 복 중에 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주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장 큰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 대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첫째, 엘리야는 그 태생적인 그 어떤 출신 성분을 보면 좀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보가 안 나오고 아버지 함자가 안 나오고 땅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좀 거시기한 것들이 내려보면 돼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게 엘리야는 학벌이, 문벌이, 족벌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동네에 그 시기에 나오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집안에 부모님이 누군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래서 집안이 족보가 학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쓰임 받을 때 덜판에서 그냥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부름받은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르시지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기르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뭐 대통령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빈들에서 덜판에서 그런 근거가 배경이 자랑거리가 없을 때 오히려 주만 바라보고 그럴 때 필드 스피릿이 생긴다. 야성이 생긴다. 필드 스피릿이 네 가지라 그래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창의정신, 모험정신이기 때문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그 일생이 전체적으로 외롭고 전체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스타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고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니까 역사를 통일해버리고 끝장나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을 만나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일당백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기에 머시기 그 동네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그 타이밍에 신토불이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제도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는 엘리야는 성장 과정이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고 사람도 다수가 군중이 무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라거든요.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한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덧입은 한 사람이면 이게 일당백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이 엘리야가 그 나만 혼자 남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표현이 열왕기 상에 보면 나만 혼자 남았거늘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또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만 꼴꼴하다, 내만 외롭다, 내만 힘들다, 내만 고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공황장애가 와요. 패닉 상태가 와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섭섭하다,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원래 심심해. 원래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섭섭하지. 뭐 시어머니가 있다고 좋겠어요. 며느리가 있다고 좋겠어요. 이런 며느리가 한 명 들어왔다고 꼭 설거지를 잘해주고 빨래를 잘해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가로늦게 인생 수업을 한다 생각하고, 사위가 한 명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격 수련을 한다.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래서 엘리야 콤플렉스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로뎀나 밑에 가서 막 자살을 하려고 이러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만 꼴꼴하다, 내만 힘들다, 내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는 고독을 즐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도사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가 무슨 종자가 특출해서 DNA가 달라가지고 아예 CR이 달라가지고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 선지자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울증이 오고, 엘리야도 겁이 많고, 엘리야도 두서가 없고, 엘리야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핸디캡이 많았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간절히 기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약점은 누구든지 있는데, 따라합시다. 약점으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기도 제목을 삼으면 변화가 된다. 사람이 누구든지 콤플렉스가, 핸디캡이, 약점이,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약점을 집중해서 약점을 자꾸 고민하면 점점 자기가 이상하게 돼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거시기하다. 그래서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약점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거, 장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로 끝나고 그게 콤플렉스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버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잘한 거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그 말은, 우리가 나는 좀 성격이 좀 요상해, 나는 너무 좀 키가 좀 숏다리로 생겨가지고, 나는 얼굴이 이목구비가 너무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고, 나는 이게 쌍꺼풀도 없고, 안 좋은 거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약점이 콤플렉스가 된다니까요. 자꾸 남들 앞에 부끄럽고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엘리야는 그 성격이 정서적인 것이 우울증이 올 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겁도 많고 약간 찌질이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긴 세월 살다 보면요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그놈이야.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요. 뭐 지가지기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지가지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면 63빌딩에 사는 거나 한꺼방에 사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닮은 꼴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될성 부른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다른데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우울증이 오고 마음도 약하고 약점이 많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지만은, 엘리야가 잘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 앞에 딱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말 있잖아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식어 빠진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새술에 취한처럼 사람이, 제가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 한 잔 마시면 얼떨떨 하겠지. 기분이 얼얼하겠지. 얼굴이 벌개지겠지. 궁둥이가 실룩실룩 하겠지. 어깨가 덜썩덜썩 하겠지.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하고 겁대가리가 상실하고 덤비라 이 자끄더라. 이렇게 되듯이 새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특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아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맨발로 마차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맨발의 청춘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성령 충만하면 해도 안 피곤합니다. 아멘.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하고요. 일이 많아도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요. 몸이 아플 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바쁠 때 오히려 일을 막 치고 해서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내만 꼴꼴하다, 어렵다, 나는 좀 성격이 너무 좀 개팍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 이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길라세오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대표 선지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정서상인, 기질상인, 성격상인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우울증을 앓았으니까. 공황장애가 일으켰을 만큼 극심한 공포를, 두려움을,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우울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볼 때도 동병상린, 같은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은 여러분 소문을 내라고 그러다 보면 낫는 거예요.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이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약간은 신경이 쓰이고 약간은 또 조심도 되고 약간은 사람이 100% 내향적인 사람, 100% 외향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복합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 조금 또라이끼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좀 날라리 빵하고 어떨 때 보면 좀 거시기하고 어떨 때 보면 쪼잔하고 어떨 때 보면 대범하고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끼라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다중적인 약간 문제성이 있는 엘리야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약점을, 자기 한계를, 자기 기질을, 자기 체력을, 자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아멘.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때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이거든요. 엘리야 기도 한 판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까지 쳐박아가지고 그 강물을 빨아먹게 하는 건데 워낙 날이 가보니까 시내물이 말라 빠지니까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 까마귀가 있습니다. 인간 까마귀가 그 시대는 까마귀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이 많아가지고요 다 안 먹는 거예요. 옛날에 감나무에 감홍씨가 감이 달리면 꼭대기에 몇 개를 놔둬두잖아요. 왜?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감홍씨를 파먹으라고 까치밥을 남겨두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에 눈이 많이 오면 산짐승들이 죽을까 싶어서 일부러 음식도 갖다 이렇게 좀 버리고 그러면 왜냐면 그 음식을 들짐승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사람들은 항상 친환경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빗이라고 이렇게 냄비 뚜껑같이 생긴 빵이 있어요. 그게 주식이요. 그 냄비 뚜껑같이 생긴 요따만한 빵을 먹다가 찌끄레기 끄트머리 남은 거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얹어놓으면 거기에 새가 와가지고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그럼 새가 그 말라 빠진 빵 조각을 물고 가면서 입에서 침이 질 나와가지고 그게 노골노골하게 이제 저쯤 한 몇 킬로 날아가서 엘리야야 받아 먹으라 해서 엘리야 입에 쏙 넣어주면 그때 노골노골한 게 이제 소화가 잘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까지 그 짐승이 물어온 게 그게 남은 거 찌끄레기 버린 거지만 그것을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살리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남아도는 거지만 잉여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십니다. 전혀 기대 밖의 기도 이상으로 어떻게 그 한 사람 만드는데 그분이 불쑥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오듯이 그런 엘리야를 그렇게 하다 그다음에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또 데려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는 엘리야 일생을 볼 때 엘리야는 항상 좀 찌질이같이 살아요. 그런 촌발 충만한 데서 부름받아가지고 배경도 없고 백그라운드 없이 있다가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가 강물이 말라 빠지니까 그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또 말라 빠진 찌개레기 음식을 공수해 주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해필 가부집에 또 붙여가지고 근데 사르밧 가부집에서 엘리야가 있을 동안에 그게 기름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게 이상.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플러스 알파가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합력해 줘.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같이 자석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더하사 붙여주시는 셈법을 잘한대.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사르밧 가부집에도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보세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야엘의 축복 중에 그 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던갑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일어나요. 아멘. 샘솟듯해요. 이게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빌어 먹는데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붙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서 엘리야의 관심이 뭔가 하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저는 그 부분이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관심사항이 빵군하고 거들나고 쪽박차고 무너진 절단난 실패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고 빵군한 걸 다시 땜방을 하고 그 사역을 잘한 분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거든. 이 시대에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다 지금은 많이 힘든 시대가 됩니다. 부러진 화살 들어봤어요? 지금은 무슨 판검사가 해도 그거를 존경을 안 하고, 지금은 선생님도 존경을 안 하고, 모든 체제가 지금은 해체가 되고, 가정에도 뭐 이혼이 다반사고, 지금은 해체된 가정, 교실이 붕괴되고, 근위가 무너지고, 도의가 떨어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배드릴 강단이 무너진, 예배의 처소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바알가세라 거짓 선지자로 와서 난장판을 벌여놓은 그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정리해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다. 전 지금도 그런 시대라.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무너진 가정에 무너진 재단, 가정재단, 무너진 교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걸 세우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렇게 불러 응답받은 엘리야지만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자기만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힘을 내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는 고독을 씹어 돌리라고 고독을 엔조이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시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연락을 쫓아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왕따를 즐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할 때 큰 고비가, 위기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뎀나 밑에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이 떨어지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끝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알뜰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엘리야야, 너무 네가 하나님을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나는 자비롭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알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떡과 물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라잖아요.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3끼 밥 먹고 잠 잘 자는 거고 축복인 줄 알아요. 꼭 인상에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병든 엘리야를 고쳐주실 때는 보약을, 비법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병 주고 떡 갖다 주고 그거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고칠 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은 먹고 사냐,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밥을 먹이잖아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먹는 데 치료가 일어나는 먹는 거. 먹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 여러분, 구역에서, 셀에서, 목장에서요, 하여튼 먹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람은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런 고독에서, 우울증에서 고쳐주시죠.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인이 뭘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그 산이 있어. 산이 보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을 확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자주 가신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찾아간 산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라마나요새 가서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의 장소, 추억의 장소, 특별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나를 수술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갈멜산에서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때 응답받을 때 사인이 보면요,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고, 성경에 보면 비가 올까 말까 싶을 때 꼴랑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먹장 같은 구름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는 손만한 구름 엘리야,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짱돌,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붉은 천조가리 하나 따르고 온 집안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원을 구원하실 때는 보리떡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 작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손만한 구름 한 조각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외로워할 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시대에 굴복하지 않은 남은 자가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요, 여러분 내만 힘들고 내만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보다도 헐 힘든 사람 많고요, 내보다도 헐 고통 중에 병 중에 가난 중에 있는 사람 천지 빽깔이야. 천지 빽깔 알아요?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 빽빽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내보다도 힘든 가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 많고, 내보다도 병들고 아픈데도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요? 남은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서 거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남은 제자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많은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 남은 제자가 예수님 장례식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몸을 거두어서 끝까지 세마포를 입어서 깨끗한 무덤에 장례식을 잘 모셔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사람을 되었어요. 이 구약 역사가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때 그 찌끄레기 같은 것들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그때 느헤미야를,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고치고 믿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시대 변방의 아웃사이드의 찌끄레기에 불과했던 남은 자들이 역사에 다시 주류가 되면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이 시대도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울부짖나이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민족을 새롭게 하시듯이 남은 한 사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 역사의 주도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